요한계시록 10장 1절에 3절 말씀을 통해 증거합니다. 내가 떠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받고 왼발은 땅을 받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까지 큰 소리를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말하더라.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성령께서 변화에 대해서 깊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형상으로 변화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0장에 그 비밀이 기록된 거예요.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손에 다시 예언되어야 하는 그 작은 책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된 거예요. 구약에 보면 천사가 호렙산 가시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불로 강림했죠. 분명히 천사가 나타났는데 그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30절 31절 보면 40년이 잠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분명히 천사인데 그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지금 요한계시록에도 분명히 천사인데 그의 모습은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니까 그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과 같이 변형돼서 빛이 뿜어져 나왔죠. 출애굽기 34장 28절 30절에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하였음으로 인하여 얼굴 끝불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의 얼굴이 사람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변형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자기 영광을 가지고 다시 강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의 그 권능이 임하는 것을 살아있는 이 제자들 가운데서 볼 자가 있다고 그랬죠. 사도 요한이잖아요. 그러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됐어요. 마태복음 17장 1절 3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 말씀을 하시고 지금 기도하니까 변형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는 것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전에 복음을 깨닫고 그 후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깨달을 때 제가 기도하는데 제 기도 소리가 제가 처음 부름을 받을 때 천둥 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랬죠. 그 천둥 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순간 환상이 보이면서 내 그 기도 소리가 천둥 소리가 되어서 온 우주를 진동하면서 울려 퍼지는 그 환상과 그 소리를 제가 순간 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이런 변형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니까 왜 이 방언의 기도 소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이 돼서 우주 공간을 진동하면서 퍼져가는가 기이하게 생각했죠. 그리고 기도하고 잠을 자면 내 혀가 불의 혀가 되는 것을 자주 경험했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 5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여 같은 것이
갈라진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을 때는 제 혀가 불의 혀가 된 것을 자주 경험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11장 5절에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지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 누구든지 해하려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더라.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두 증인의 그 혀가 불의 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혀로 변형된 거예요. 저는 그걸 자주 경험했다니까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변화된다는 것 성령께서 깊이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기이한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만 있었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죠. 요한일서 3장 2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시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를 받기 때문에 그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나팔이 부러지는 순간 우리가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게 큰 비밀이죠. 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주의 재림과 심판의 말씀, 이 작은 책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그걸 소화해서 순종하게 되면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과 같은 그 형상을 가진 존재로 변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가리켜서 신이라 일컫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5절 36절에 보면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나마다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하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를 신이라 칭한대요. 그런데 주의 재림과 심판의 말씀은 그 말씀을 받아먹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과 하나가 된 영혼은 주님과 같은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를 받게 돼요.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증거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제 영혼에 오셨다니. 근데 무엇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 영원한 복음으로 강림하신 거예요. 제가 이 영원한 복음을 깨닫고 주님과 하나가 됐잖아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되면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가 돼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를 받게 돼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